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는 그러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말 은혜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에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나올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강화자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상하게 돌봐주셔서 이 다친 어깨, 부러진 이 뼈도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잘 아물 수 있도록 또 건강을 회복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상하게 이끌어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필요들을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을 더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교회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의하여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딴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밀어내는 일이 없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모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시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과도 같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각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의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나 개인의 관점, 각 사람의 관점에서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아멘. 10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뭘 사용하사? 교회를 사용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어제 우리 강하자 성도님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몸이 빨리 회복되고 또 오늘 어떻게 교회 오시는지 여쭤봤어요. 강하자 성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교회 가려고 마음에 작정했어요. 교회 오기로 작정하셨대요.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이 작정해서 오신 거예요. 작정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작정해서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마음,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있대요. 내가 반드시 이걸 하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영원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우리가 조금 구했는데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것도 힘이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음과 기도 이걸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1절에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연 만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뭔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내가 영광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구속한 교회예요. 소중한 교회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따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영광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는 교회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 돌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 건축 재료로 쓰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진리를 20 몇 년 전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구절을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교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라는 걸 알겠어요 이제. 근데 제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목적은 그럼 뭔가? 내 목적은 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내 목적이 교회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물어봤어요. 제 스스로. 근데 제 목적이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교회의 진리를 잘 몰랐어 그때는. 20 몇 년 전에 구원받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주님만 섬기고 이것만 있고 복음 전하고 막 이것만 있었지 교회라는 목적을 몰랐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교회고 근데 나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지도 잘 몰랐고 인식이 없었고 내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양심이 증거하는 말.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지금 다르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을 그러면 맞출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지금 물어보게 됐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죠. 하나님 제가 제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과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제 목적도 이제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더 나가서 왜 사십니까? 왜 교회 오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나의 행복입니까? 혹은 가정생활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내 목적이 뭔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세요. 여러분의 목적이 교회입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고 근데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달라요. 만약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과 맞추기를 원하십니까? 맞추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따르고 내는 남목적대로 살래요. 이건 완전히 하나의 목적에서 벗어난 잘못된 삶이에요. 성경에서 죄가 나오잖아요. 죄라고 했을 때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그러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났어.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내 목적이 벗어났어요. 이게 잘못된 거, 이게 죄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게 일치하게 되기를 교회로 일치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다.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해.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다른 곳에
또 하나님의 원함,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 원함도 오늘 좀 맞춰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거룩히 구별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히 구별되기를 주는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가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히 구별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된 거. 이게 거룩히 구별된 거예요. 많은 컵이 있는데 이 컵 중에 하나를 구별시킨 거예요. 이 컵은 이 용도로 사용하기로. 구약에 보면은 양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양들 가운데 한 마리 양을 거룩히 하나님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 양이 특별히 다른 양과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은 양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거예요. 이걸 거룩히 구별됐다. 하나님께만 사용되기로 구별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한 거예요. 거룩히 구별한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만 쓰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용돼야 돼.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들로 사용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친교 모임으로 막 이렇게 된다는 사업을 위한 인맥 관리 모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된다. 세상과 타협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 하나님만으로. 교회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이렇게 거룩히 구별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동화된 교회, 서로가 서로의 죄를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는 죄로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희 말씀사랑 침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정결한 교회입니다. 정결한 교회. 교회가 더러워요. 청소 깨끗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물론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배워야겠지만 영적으로 깨끗해야,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육신으로 더럽히면 안 돼요. 내 육신이 드러나서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내 육신. 교회를 음행으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간음과 음행과 세욕과 이런 것들로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물로 깨끗이 씻긴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점이 없는 교회입니다. 점이 없는.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이 없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맞죠? 하나님 점이 없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점은 뭐냐? 죄를 말합니다. 죄가 없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때 점 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점이 있으면 안 되는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세요. 점 없으신 분이세요.
그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어요. 모든 죄 용서받았어요. 모든 죄가 용서받은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에 더 이상 죄가 없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점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되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제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 없는 교회, 죄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회가 막 죄로 넘쳐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맞죠? 예, 교회죠. 근데 막 아버지 아내를 범하고 형제를 막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막 주에 만찬 행하는데 자신을 살피지 않고 행함으로 인해서 막 약하고 병든 자도 많고 이 잠자는 자도 죽은 자도 막 있는 거 교회 안에. 교회는 맞아요. 고린도 교회도 교회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을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의 원함을 중심으로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의 원함과 일치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원함에 맞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원함과는 다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맞아요. 교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원함과는 다른 교회들이 너무 많다. 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원함과 일치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주름이 없는 교회입니다. 주름 없는 교회. 주름 나이 들다 보니까 주름 뭐 이거야 어쩔 수 없이 노화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나 교회는 주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주름을 이렇게 찾아보면 딱 두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주름과 관련해서 욥기서에 한번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욥기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8절. 욥기 16장 8절. 욥기서 1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8절 시작. 주께서 주름살로 나를 채우셨는데 그것이 나를 대적하는 증거이며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야윈 모습이 내 얼굴을 향해 증언하나이다. 예. 주께서 주름살로 나를 채우셨는데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증거이며 그것이 주름살이 나를 대적하는 증거다. 이렇게 지금 주름살과 관련하여 표현하신 말씀의 표현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름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주께서 대적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주님께서 대적하시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주름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런 것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 것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니까 점 비슷한 것이나 주름 비슷한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없는 교회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건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건 점이다. 이건 분명히 점이야. 이건 죄다. 이건 주름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대적하시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뭔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점이랑 좀 비슷하고 주름이랑 좀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 좀 있어. 부러지게 왜 그런지 설명은 못하겠어도 점 같아 이거는. 주름 같아. 느낌상. 뭐. 어쨌든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점이랑 주름과 같은 비슷한 어떤 것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네, 영광스러운 교회.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임재할 때 이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완성이 됐어요. 말씀대로 하나하나 다 성막을 만들어서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주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 찬 것.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주의하면서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임재가 있어.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네, 시작.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예. 지금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네가 만들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난 이렇게 지어졌으면 좋겠어, 성막을. 이건 더 멋질 것 같아. 네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주의하여 그렇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 주의하면서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고 성막의 천들은 어떻게 만들고 이 단들은 어떻게 만들고 주의해서 한 말씀 한 말씀 그대로 만든 거예요. 치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좀 원칙상 보기에는 좀 조금 한 5cm 더 늘리면 좋을 거, 한 치수 늘리면 좋을 거.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어떠한 치수대로 만들려면 그대로 해. 재료도 그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스겔서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주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임재가 떠난 거예요. 주님이 거길 떠나신 거예요. 성전도 주님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둑했는데 교회 문 밖에 주님을 몰아내고 사람들 중심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한 말씀 한 말씀에 주의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세울 때에는 주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했지만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는 주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는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주의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어.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하나님은 없어. 임재하지 않아. 사람들만 있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됐거든요. 사람들의 교회. 하나님은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제시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제시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할 때 고넬료가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 사람이 말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 듣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시된 교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없고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만 있어. 완전히 잘못된 교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교회인지 하나님 앞에 제시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반대말이 나옵니다. 사랑과 반대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사람과 하나님은 뭐예요? 반대예요.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은 좋아하는, 반대예요. 반대. 교회는 사람을 위한 그러한 교회가 되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교회, 사람들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막 행사하고 막 이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혼, 이 영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 혼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너무 귀하죠. 근데 이 혼이 너무나 귀하다고, 사람이 너무나 귀하다고 해서 하나님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떠날 것 같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교회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다르게 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고 영혼이 귀한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떠나도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자신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8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홀리예요. 거룩히 구별된, 구별된 생티파이를 아까 말한 거고요. 지금은 홀리, 거룩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다니고 내가 진짜 섬기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함께 주님 섬기는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기를 다들 원하실 거예요. 그 누구도 이 교회가 막 죄가 넘쳐나는 교회, 막 세상의 것들이 들어온 교회, 막 음행이 막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원치 않을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교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누구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 말고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감독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감독하라고, 감독, 목사를, 목양자 세워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집사들.
영적으로 이렇게 집사의 자격 요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 집사들이 세워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 다음에 목사, 감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사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워지기를. 처음부터 다 있을 수는 없겠죠.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 당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겠죠. 근데 아직 교회는 안 세워졌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있지만. 근데 그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정규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정규적인 모임이 형성됐어. 세상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형성됐어. 교회가 되는데 성도들만 있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예를 들어 장로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장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감독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지고, 그러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본이 되는 집사들도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가기를 주님 바란다. 이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지역교회 모습이에요. 여기에다가 막 권사님도 있고 막 여기 더하면 안 돼. 더하면 안 돼. 권사님 없습니다. 성경에 권사님 뭐다. 제가 왕년에 권사였는데요. 뭐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딱 직분은 두 가지예요. 감독, 집사. 이렇게 다른 거 더 없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교회가 홀리 거룩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교회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하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막 육신과 더러운 죄과 음행과 막 이런 것들 살다가 교회에 와요. 그럼 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죄가 넘쳐나는 교회, 만연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와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교회가 되죠. 더러운 상태로 와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는 참 정결하지가 않고 거룩하지가 않은 것 같아. 뭐 이럴 뻔하면 거짓말 이러면 누구 탓만 하면 안 되고 내가 거룩한 거야. 목사도 집사도 성도들도 그래야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가리켜서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 가리켜 순종하는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 복음을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무지하던 때 이전 정욕들, 구원받기 전에 정욕을 따라 살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전 정욕 때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맞추지 마라. 구원받았으면 좀 변화되어야 된다.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어떻게 하래요? 거룩할지니라.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척하면 안 되고요.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집에 가서 거룩한 거예요. 뭘 하든. 직장에 가서 뭘 하든 거룩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든 마트에 장을 보러 뭘 하든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잘 살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 말씀의 물로 자기 씻어야 되겠죠. 매일 말씀 읽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교회에 주일날 와야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흠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있으면. 구약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때, 흠 없는 희생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1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21절. 신명기 15장 21절. 신명기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21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 안에 흠이 있어 그것이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물에 흠이 있어요.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래요? 드리지 말래요? 드리지 말래요. 주는 대로 받으시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감히. 그래도 제가 마음을 다해 드렸는데 안 드린 것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안 드리는 게 나은 거. 흠이 왜 하나님 그걸 드리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 무조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흠 없는 걸 드려야 돼. 흠 없이. 추석 명절이었죠. 잘 보내셨습니까? 선물 주고받잖아요. 그죠? 물론 생각해줘 선물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뭐 일부러는 아니겠으나 흠 있는 거를 뭐 이렇게 다 썩은 거 막 이런 거 줬어. 그러면 받을 때 여러분 기뻐요? 야, 이 사람이 날 생각해서 이렇게 흠 있는 걸 줬구나.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흠 있는 거 그냥 드린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흠 있는 걸 희생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흠의 예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희생물 중에 다리를 저는 거, 이런 거, 눈이 먼 거, 이런 거 드리지 말라.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영적으로 적용해서 한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리를 저는 흠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0절. 시편 119편 60절 말씀입니다.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주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신속히 움직이고 지체하지 않았다. 근데 다리를 절어. 신속히 움직일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 신속히 움직이지를 않는 거야. 지체하는 거. 이게 뭐예요? 다리를 저는 것 같은 흠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 여기 진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하나의 말씀대로 교회가 해야 되는데 신속히 못 움직여. 지체해. 말씀대로 잘 못해. 이게 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교회가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가 진리를 대적해. 진리와는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뭔가를 행해. 집사의 자격 요건 아까 봤죠, 집사. 교회 안에 감독들과 집사들, 집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남편.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다. 결혼한 한 아내를 두 집 살림은 크지 않은 거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의 자격 요건은. 근데 보통 여기 교회들 다 가보면은 여자들도 다 뭐라 그래요? 아, 집사님 오셨어요. 여자 집사들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하나님 말씀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다른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흠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인데 흠이 있는 교회다.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장 10절에서 14절. 조금 깁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흠과 관련해서 생각했으면서 읽어보십시오. 10절.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움도 없이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당하도록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능대로 사는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할 것이며 그들은 뭐래요? 점과 흠이요. 또 그들이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진 채 죄를 그칠 줄 모르고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한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점과 흠이요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쭉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점과 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가 점과 흠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점과 흠이냐?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걷는 사람. 이 사람이 점과 흠이고 행정권을 멸시하고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자들이 점과 흠이고 대낮에 방탕하게 노는 것을 낙으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점과 흠이고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점과 흠이다.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고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저주받은 자식들이 바로 점과 흠이다. 교회는 이런 점과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잘못 이해하셔서 교회는 이런 사람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그가 또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나 그 상태에서 올 수 있어요. 점과 흠인 상태에서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점과 흠을 다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점과 흠이었던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와 점과 흠이 있는 사람 교회 왔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안 받아들이고 말씀의 불로 자기를 정결하게 씻으라고 하는데 안 씻고 말씀에 불순종해. 저는 그냥 점과 흠으로 살래요. 버텨. 계속 이 눈을 보니까 간음에 이 음행이 가득한 간음이 가득한 이런 눈으로 마음은 이 말씀으로 단련시켜서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말씀만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탐욕으로 단련시켜가지고 막 안 바뀌어 이 사람 끝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러한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 쫓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 만약 형제라고 하는 자, 어떤 자가 이러이러한 자, 술 취하거나 음행하는 자, 이러이러 욕설하거나 이러이러한 자이거든. 너희는 이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점과 흠이 내쫓겼죠. 그러면 점이 없는 교회, 흠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 앞에 있어서 못 내쫓아. 하나님 말씀 내쫓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여전히 점과 흠이 있는 교회 되겠죠. 이게 사람을 중시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더 귀한 거예요. 이런 교회를 주님은 원하신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쫓지는 못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바라십니까? 점과 흠이 없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점과 흠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변화받아야 돼요. 다 오라는 거예요. 점과 흠이 있는 자 다 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점과 흠 다 씻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변화받기를 지금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같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26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복습하고 정리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첫 번째 어떤 교회? 거룩히 구별된 교회.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정결한 교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점이 없는 교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름이 없는 교회.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런 것이 없는 교회. 뭔가 분명하게 점기도 주름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비슷한 그런 것도 없는 교회.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제시된 교회.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시된 그러한 교회.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모두가 거룩한 그러한 교회. 마지막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흠이 없는 교회. 신속히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다리를 절지 않는 진리를 신속히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말씀사랑 침례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9가지 교회의 모습을 갖춘 교회? 예, 맞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9가지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만드시겠다. 내가 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겠다. 방법은 뭘 통해?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말씀이 젖이기도 하고, 그죠? 고기기도 하고, 사과이기도 하고. 우리가 음식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잖아요. 말씀의 역할이 우리를 양육시키고, 우리 음식이 되는 역할이 있고, 말씀이 역할 가운데 물의 역할이 있어요. 씻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물로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평소 때 말씀을 안 봐. 그럼 어떻게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이 좀 돼요? 오늘 여러분 오시면서 발 안 닦고 오신 분 쓸 수 있어요?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그래도 세수는 하고 화장도 해야 되니까 일주일 내내 안 씻고 왔다.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잘 씻습니다. 속사람은 예,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말씀 통한 물로. 근데 속사람은 안 씻고 와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저희 아직 1년째 안 씻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 안 씻잖아요. 냄새 나죠. 안 씻는 사람. 말씀의 물로 자기를 안 씻는 사람 옆에 가잖아요. 냄새 나요. 육신의 냄새가 펄펄 납니다. 육신의 냄새. 그렇게 씻어야 되고 주일날 어떻게 해요? 수요일날 와서 말씀 듣잖아요. 말씀의 물을 거부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씻어야 돼. 속사람은. 근데 안 와 교회로. 씻을 기회를 또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계속 들으면서 말씀의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혼자 못 씻기면 어쨌든 집에서 안 씻으면 어떻게 와서라도 씻어야죠. 네. 와서도 딴 생각하고 안 씻고 나는 건들지도 마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저 좀 씻어주세요. 이런 좀 준비된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저 좀 씻어주세요. 오늘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교회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정결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같이 에베소 3장 2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3장 21절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표적 설교했다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씻겨주셔서 감사하다. 에베소 3장 2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언제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사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이젠 좀 바뀌어야 되는데 대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합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 내가 원하는 교회 모습과 일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길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